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좀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기침하시는 분들도 많고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책은 다름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아침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날 그 새벽 기도는 열왕기하 14장 뒷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이제 또 등극을 하기 때문에 2세라고 편의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2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41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재위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성했던 그런 그 시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가 표현되려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맛 어귀라는 것은 유브라데스강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언제와 비슷하냐면은 다윗 왕 시절과 비슷한 영토를 이렇게 가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왕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그때의 그 영토와 거의 비슷한 그런 그 범위로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내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이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그 일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릴 때 큰 복을 이렇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새벽 기도 때 오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그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릴 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이스라엘 왕국, 이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아수르 왕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니느웨를 가가지고 원정을 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내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외국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다 죄에 앉고 다 뭡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이런 축복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주는 자를 정말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으로 나가서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으로 나가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번창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부족한 것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혼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온전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십시오.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에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웃에게 전하고 더 멀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이런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일로 부족한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이 일을 부지런히 어느 형편에 있든지 부지런히 이 일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뭔가 안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그것이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생각은 속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멀리까지도 나가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자신이 없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된 영혼들이 두 사람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로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크다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키 작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키 작은 사람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키 큰 사람도 키 크다고 더 인격이 뭐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대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늘 말씀을 드리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 차례 했는데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를 주로서 믿는 이 믿음,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의 몸된 존재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이 특성도, 이 속성도 우리 교회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성.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곳에는 다 어디든지 지역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뒤에 뭐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도, 이 티넥에도, 우리가 사는 뉴저지에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다면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이거로 볼 때 우리 보편성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도성. 따라서 해보세요. 사도성. 좀 더 크게 사도성. 이 네 개의 속성 중에 이 네 번째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들이 받은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오직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타라, 오직 성경으로, 또 하나 외친 것이 있다면 토타 스크립타라. 토타는 뭡니까? 토탈. 전체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을 다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도 이 토타 스크립타라는 잘 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이 말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루터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물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대인들 학살을 계획하는 근거로 삼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또 인정해야 될 사실은 솔라 스크립타라,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다.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말씀을 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온전치 못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절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66권 전체를 우리가 믿고 전체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66권만이 아니라 성경 구절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것은 보류, 못 본 채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사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도성,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이 사도들, 12사도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주님이 부르신 12사도들의 그 직분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로 임명한 그 직분은 더 이상 계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이 사도들에게 줬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다 완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부여되었던 이 사명, 그리고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에게 분부한 사명, 이것은 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완수해야 되는 이 사도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계승받아서 완수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사도들이 받은 말씀, 사도들이 받은 그 사명,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을 누가 계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을 누가 계승한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교회가 계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계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버그린 교회도 사도성을 계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성을 계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준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바로 사도들에게 분부한 계명, 사명,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도 우리가 계승을 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 누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곧 내가 교회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서 나는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근데 나 대신에 윤명희, 윤진희 성기사님이 가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저 터키에 가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사역을 하시겠다고 자기 생을 그냥 거기다가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분이 자기 삶을 들여서 그곳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16절 말씀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의 죽으심이 자기의 죽으심인 줄 알고 침례를 그분과 합해서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죠, 복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판까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맹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이 표적들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죠. 우리에게 귀한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역사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귀신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이 을이고 우리가 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갑 노릇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분명히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면 우리가 갑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갑이 되고 귀신은 을이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 기도하는 것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은사들이 열려서 영적 은사들이 열려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열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뭔가 답답하고 뭐 컬컬하다고도 말하던데 그럴 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마음에 걸려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평안해지고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이라는 것은 아시죠? 마귀입니다. 이 뱀. 바로 우리에게 마귀가 악으로 심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분리해내고 제거해냄으로써 점점 우리의 혼이 거룩해지는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그 의학계에서 말하는 것은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면역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면 코로나를 이겨냅니다. 아무리 암에 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하면은 암균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암병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면역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증대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면역력이 관계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멘. 믿는 자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셔서 면역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면역력이 좋다는 이상한 것들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수천 번 고백을 하시는 것이 최고로 면역력을 올리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면역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말씀이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열심히 저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바로 병이 안 나서서 그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죠. 이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닌데 이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났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하면서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가요. 병 아픈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둘 다 회개해야 됩니다. 둘 다 회개해야 돼요. 기도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고 또 치유받지 못한 분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또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손을 얹은 즉 낫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그 축복의 말씀 우리는 다 아멘으로 아멘. 화답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15절 말씀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멘.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다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 우리가 확신하는 사실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그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들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한국 교회 이 내부적으로 부족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의 열정,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실 한국은 참 비전이 없던 나라 아닙니까? 주여. 소망이 없던 나라, 생존에만 목숨을 걸었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주여.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뭘 도와주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바쁜데 어디 밖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더니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한 얘기구나.
아멘.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줬다. 할렐루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멘. 참 아무리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책을 읽고 이렇게 해봐도 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숨 걸고 뭔가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사실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 복음. 그냥 나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냥 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청춘, 젊음을 그냥 다 바쳐서 할 만한 뭔가 값어치가 있는 일이 없는가? 솔직히 생각해 보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가치 있는 일이 참 없다 그랬는데 예수 복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상명령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멘.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막 마음이 막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 할 일이 나에게도 있구나. 아멘. 네, 나에게도 이렇게 귀한 일이 맡겨져 있구나. 그래서 귀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건 따질 거 없고 할 일이 있구나. 능력도 내가 있어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을 했구나.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자. 아멘. 아마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대학생 선교 그거를 그냥 5년 동안을 그냥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거 해봤자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뭐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 있어서 젊은 시절 5년이라는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너 이제 와서 교회 일해라 전도사로 일해라 불러내는 바람에 거기 놓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한국을 요즘 높여주시는 것은 한국 교회가 다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선교하는 열정이 그냥 1등이라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1등으로 막 이렇게 올려주시는 아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그 김성욱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 지저스 웨이브 선교회 대표신데 이분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혼자서 사실은 사역을 하시는 선교단체인데 물론 돕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혼자 사역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그 선교단체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 아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입으로 선포하는 것, 내 귀에 틀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북한이 열리도록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믿는 사람. 아멘. 평화적으로 통일될지어다 하고서 통일. 믿는 자들이 아멘. 선포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멘. 오늘날은 이런 정말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을 선포하는 이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아멘. 요즘에 최근에 두 국가론이 또 대두되기 시작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두 국가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가 두 국가 이거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북한은 북한대로의 국가, 남한은 남한대로의 국가 이렇게 두 개 국가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민족이다 하고 계속 강조를 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새로운 무기가 생겼어요. 원자폭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원자폭탄을 남한에다가 쏜다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같은 민족에게 동족에게 원자폭탄을 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명분이 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은 원자폭탄 쓸 그 명분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부분은 만약에 두 국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때 북한이 만약에 소멸되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요. 우리는 별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남한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가 북한을 접수를 하겠습니까? 한국. 중국이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남한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음흉한 계계가 있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요. 근데 남한에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고 막 나온 사람이 또 생겼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우리 저 노숙자 선생님 말이 맞아요. 아주 미쳤어. 그러면은 이 뭡니까? 공산화가 되고 나면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 마귀가 한국 교회를 먹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세계 선교의 열정이 1등인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한국을 소용하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깨트려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요거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쳐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아멘. 외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나서서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아버지. 특별히 큰 교회들은 이거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이거 두 국가로는 이것은 안 된다. 평화적으로 통일에 되어서 북한의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큰 교회가 외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외치지를 못합니까? 큰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아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어떤 색깔을 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바보들이 교회가 바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걸 보면은 교회가 크니까 뭔가 영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지 주여 않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 구애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무런 말아야 문제가 돼. 되지 않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선포를 못해요. 주여. 중간 크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막 일어나요. 중간 크기 교회들도 선포를 잘 못합니다. 주여. 지난주 28일인가 29일 날 광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미쳤어. 중간 크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벽 교회에 20-30명 나온답니다. 주여. 그러니까 중간 크기 교회잖아요. 20-30명 나온 그 새벽 교회 새벽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나 봐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를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법정에 끌려가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란 얘기야, 무죄란 얘기야. 유죄요. 유죄라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이게 중간급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큰 교회도 못하고 중간 교회도 못하고 그럼 어느 교회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돼. 아니 왜 아멘이 안 나와? 이때는 아멘. 박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작은 교회가 일어설 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여기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신났다. 아주 그냥. 이제는 작은 교회 판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시 증거될 때,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은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근데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주변을 전부 다 이슬람화 시켜버리는 것이 원수의 그런 그 공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연히 예루살렘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가 됐겠습니까? 주여. 뭔가 원수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라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견고한 진을 쳐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쳐놨겠습니까? 한국이 위험하다. 한국이라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북한만 통일이 돼서 평화 통일이 돼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이제 대륙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싣고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북한을 딱 그냥 끊어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은 이게 또 엉뚱하게 왜 이런 얘기를 다 흘러가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될 말씀 중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인데 사도들 그 당시에 사도들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명도 아니고 11명 11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한 것입니다. 큰 교회에 명하신 것입니까? 작은 교회에 명하신 것입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에 명령을 했을 때 이 작은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작은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은 소수 11명 모인 곳에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왜 못 누리라고 주님 앞에서 왜 못 누리라고 여러분 판단을 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11사도가 굉장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세요. 그들보다는 우리가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보다는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충성하고자 결단한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과거에도 분명히 엘리야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람 왕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2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이 다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그 성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까? 성문 밖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구원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굶어 죽고 우리 사마리아 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에 이 문 밖에 있었던 이 문둥병 두 사람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성 밖으로 아람 군대에게 가도 죽는다. 살려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두고서 2명의 문둥병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2명의 문둥병자의 발걸음 소리를 수만 군대가 밀려오는 것처럼 들리게 확대시켜가지고 걸음만 알살려라고서 그 아람 국무습 때 그들이 전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까? 문둥병 걸린 정말 거의 시체들 아닙니까? 문둥병자들. 그 시체들 2명을 통해서 정말 사마리아를 건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라고 그런 일을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부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